이 시간에 나는 내 속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이미 와 계시고 만나고 계시므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내 속마음으로 주를 찾아가고 만나고 기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내 속마음으로 주님과 나눴으므로 주님과 연합해 있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미 모든 복음이 성취된 사실 앞에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주님과 나눴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가능성들을 난 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그 생명력이 다 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난 자유합니다. 모든 정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을 이렇게 나는 온몸으로 느끼며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인식을 죄를 느끼며 그러나 죄는 절망이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 앞에 기쁘게 가며 그래서 죄인이지만 주를 붙잡아서 의인이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난 또 자유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난 다 포기된 존재로 내가 죽은 것을 기쁘게 선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 걸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인자 앞에 머무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도하세요. 1분만. 이렇게 주님과 마주한 것처럼 대화하고 이미 대화하는 순간에 벌써 모든 육신의 불안과 사단이 준 모든 의식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안에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주 내면적인 기도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네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영성이 개발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서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딱 가능성이 보이네.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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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소.
11장 22, 23, 24거지. 22에서 24거지.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찢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지금 이제 지난주 마태복음 21장 또 22장에서 종교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종교로 끝나는 거, 그냥 하나의 사회의 어떤 조직으로 끝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되면 거기에 속한 수많은 생명이 함께 죽는 거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끝난다면 그 잘못된 거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이 이단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대한 종교들, 인간을 얽어맨 수많은 종교에 예속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는 영이 아니고 육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 그건 육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뭐 주일도 지키고 뭐 다 잘하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징계를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원리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지키다가 못 지키면은 또 죄를 졌구나. 그러나 계속해서 그 못 지킨 것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제 번제를 드려서 그거를 이제 절기에 가서 용서받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는데, 당시에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데, 그래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 다윗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아주 성령에 충만한 사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종교는 우리 육을 갱신하느냐 하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시나 신두교나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 인간이 육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속에 있는 종교성을 따라서 하는데 절대로 완성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만 깊이 빠졌다가 거기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했던 이제 이 쿰란에 있는 이제 SNF파들, 그런 사람들은 지상에서 아마 역사에서 가장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이 명상록이 남아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만 끝나면 종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율법이라는 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 그래서 인간을 가장 악질적으로 가두어서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게 종교라.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면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평생 어려서부터 그냥 평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에서 뭐가 되고 뭐 이런 걸로만 그냥 싸우면서 보내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수십 년을 믿는데 남은 거는 죽을 고생한 기록, 그걸 견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해도 뭔가 확신이 안 오지만 환난과 또 이 곤고를 그냥 견디면서 끝까지 오다가 나중에 가서 잘하려고 하던 게 포기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여 하다가 은혜를 받는, 이렇게 해서 종교를 넘어가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욥이 그렇게 최대한 잘한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를 또 사단을 통해서도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하는 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만남을 갖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뼈서부터 영혼서부터 모든 티끌 하나까지 완전히 해서 나를 살리고 계신 하나님이 인정될 때 종교를 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허약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바로 그 부분을 넘지 못하고, 종교를 넘지 못하고, 70년대 80년대는 교회 다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그냥 막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막 오고, 뭐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다고 믿지만 그러한 주류가 많았다는 거. 그런 종교를 하나님은 그런 게 적당히 해서 그거 다 구원이다, 너희들 잘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종교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실제 만나고 실제 대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막 이렇게 나가야만 우리가 종교에서 이제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이제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그리고 23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는데 머무르라는 뜻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이중부정이라서 긍정, 믿는데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믿는 자리에만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인자 앞에서 믿는 태도로 계속 나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을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총과 그 통로를 사람이 만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잘못된 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 2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질 못하고 육신에 살면서 말씀을 깨닫질 못해서 그냥 뭔가의 행위를 계속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이제 내 감정에 따라서 믿고 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자꾸 믿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사는 거, 그걸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버릇하면은 그냥 그걸 믿는데 벌써 자유가 와버려. 그리고 온갖 유혹과 산란한 것들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이 또 죄 때문에 또 시기하기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모든 이런 거에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믿고서 행동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냥 그게 다 없어져.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아주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니면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사는데 그것이 믿음이 생기면 그냥 자유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느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하고 내면의 마음으로 주님과 계속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주신 거, 주님이 내게 계신 거, 그런 걸 감각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뜻을 잘 아시겠죠? 네. 뭐 자기가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에 있는 걸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고, 주님하고 한참 가다 보면 사단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했던 많은 것들이 저절로 무너지면서 하나님 하셔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째 원리 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걸 믿고 살면 자유하다. 그런데 거기서 믿고 살면이지, 내 감정이 충만하면, 내가 감정이 약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냥 팍 해줄 수가. 1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과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면 정말 믿음의 기도가 통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주님과 나눕니다. 주님, 자,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나눌 때 난 주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하고 있고, 주님은 주시고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 주님은 이 시간에 내게 필요한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으로 전율로 만들어주시고, 또 안에 같이 아멘. 감사해요.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걸 믿는 거. 근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이뤄놓으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따르고 환경 따르고 그런 거밖에 모르던 이제 우리 인간의 수준이 말이죠, 동물 감각,
밖에 모르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데는 그러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뭐 산을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갇힌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손 내리세요. 자, 그런 것을 이제 감정이 아니고 내 상태가 아니고 내가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이것이 사단에게서 나와서 주님 앞에 갇혀 있는 거, 요게 자유라고요. 요거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따내려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절 봉독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사단의 어떤 공작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안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과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를 또 갈라디아 교회가 더 열심히 하는 거, 더 행동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축복들을 갖다 인간 행위에다 갖다 붙이고 잠시 후는 그게 뭘로 진화가 되느냐면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또 죄가 드러나고 교회들이 그런 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여기서 이거를 정말 교회가 이걸 넘어서 다시 거기 안 빠지느냐. 그리고 5장 4절 봉독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근데 말씀이 무섭지 않아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와 생각과 인간에 의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 거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도 은혜에서도 떨어졌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걸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제3국에 가면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 해내려고 전부 그 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저기에 그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는 가는데 거기에 열정적인 어떤 분은 그 교회에 3,000명이 있대. 교인이 3,000명. 그럼 그 지독스러운 율법주의자 밑에서 완전, 근데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 어떤 혼적인 묶임에 그냥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유함을 모르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의인의 느낌을 못 갖고 죄인의 느낌만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느낌을 하나님 앞에 서면 갖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갖는데 우린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의인이 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의인이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잠시 죄에 묶여 있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예민해지면은 죄인이라는 인식만 해도 벌써 십자가를 붙잡아요. 주님을 딱 붙잡고 있는데 이게요,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힘을 나한테 주고 삶에 아주 권세를 줘요. 전에 두려워하던 게 하나도 안 두려워져. 그리고 뭔가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야. 그리고 전에 사단이 공격하던 거에 내가 그냥 얻어맞고 막 화살 맞은 것처럼 나가 떨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던 게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아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갖게 돼. 믿음 방패를 가지면은 저기 쏘고 그런 게 방패에 맞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죄 인식을 갖는 거 가질 때 얼른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죄 인식을 갖는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건데, 이것이 왜 의인이 되냐? 그럼 내가 의인이 됐느냐?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육신의 어떤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로 영은 의인이 됐지만 내 육체에는 죄가 와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점점 좋아지긴 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점점 좋아지다가 이제 거의 성화가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죽을 날이 먼 사람은 죄는 아직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성화돼 가는데 그 죄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눌리고 그걸 감추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까 괴롭고, 그러나 교회는 다녀야 되고 억지로 다니고 행위만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짐을 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의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그런 아주 좌절하고 낙심된 패배주의자 기독교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그 목사님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이야. 하면 된다, 그냥 뭐든지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정말 성도들도 그렇게 힘이 나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 죽어가지고 그냥 눈이 이렇게 죽은 사람 눈이야. 전부 다 눈이 완전히 초점이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수십 년을 그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게 얼마나 죽을 노릇인가. 내가 유머로 말한 건데.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인 됐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붙잡고 거기서 해방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아직 삶이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고 십자가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의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요. 자, 로마서 10장. 사절 봉독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율법을 못 지켰는데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3절 보면은 그 4절 말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거부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거는 수십 년 하고 평생 동안 하고도 남는 게 증오밖에 없어요. 인생의 짐과 비교 의식과 아주 거기서 살아남는 특별한 의식에 아주 좀 도티맨을 하나 만들어내요. 괴상한 인격자를 만들어내요. 종교인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라도 자꾸 3장,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를 완전히 다 끝냈습니까? 네, 완전히 정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삶의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그 목회자들보다 높아가지고 그냥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식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다 그 안에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안에 있고, 그러나 자기가 진짜 죄가 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거는 자기가 계속 놓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안 놓으면 그걸 기화로 사단이 뭔가 하나는 공격을 해서 그를 힘들게 해요. 그게 뭘지는 몰라요. 그게 그리고 그러나 그가 어떤 걸 했다고 해서 꼭 그게 그런 징계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고, 근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 율법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해,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우리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는 걸 통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자유한 것이고, 죄의 인식 가운데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했고 항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항복이다. 항복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발 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죽음의 인식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 5분 동안 목사님이 요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뭐 그런 걸 나누세요. 5분 동안.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하셔갖고 끝내세요. 네, 효과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 가만히 있었죠. 자유를 누린 예를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김옥수는 한번 나와봐라. 김옥수. 좀 자기의 삶을 간단히 소개를 해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이 하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저의 삶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자유해졌고 되게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디에서 느끼냐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삶에서 좀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부족하고.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저는 직장 일을 하기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경험이 있는 영업을 이제 하기로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택을 했는데 영업을 하다가 힘들고 싫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나 직장 그만두고 싶어 저한테 너무나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환경이니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이 솔직히 없었어요. 이게 놀아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완전한 자유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놀 때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자로 그런 자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바뀌어주셨냐면, 요번에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저희 셀들이 4명이 놀러를 갔어요. 그럴 때도 그냥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자유하게 놀러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은 물질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자유해졌죠. 그러니까 옛날의 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러 갈 때도 만약에 소개 전화를 오거나 뭐 이렇게
창고에서 이제 일을 홍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밤마다 주어져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빛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내 인생이 내가 바뀐 자로 그렇게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지금 나를 바라보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니까 너무나 솔직히 삶이 자유하고 묶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항상 남편의 행위를 바라봤어요. 오늘 말씀처럼 행위를 바라보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제 항상 물질에 가져오는 것만, 노는 것만 막 이렇게 바라보고 도저히 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그래서 매일 셀에서 고백한 게 솔직히 나는 남편한테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매일 가지고 고백했어요. 정말 듣는 사람들 지겨울 정도로. 근데 지체들이 그거를 다 그냥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축복해주는 자로 있게 하셨어요. 언니는 형부한테 제일 애교 잘 부리게 하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계속 그 부분이 나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나아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냥 나에게 그냥 이렇게 퍼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게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두운 권세, 그런 악한 권세가 어느 순간에 정말 그냥 다 떠나간 걸 느끼게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행위가 마치 내가 뭐 잘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 행위를, 그런 게 아닌, 정말 저는 굉장히 육신적이거든요. 지극히. 근데 그런 부분에 그냥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실 것만 바라보고, 너무 약하니까 계속 선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셔, 나를, 남편을 사랑하게 하셔, 막 이렇게 지체들을 바라봐도 계속 내가 너무나 연약한 육신적인 모습이 너무나 보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성큼성큼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계속 그거를 주님이 하실 거를 바라보고 믿음과 선포를 했는데, 그게 그냥 믿음과 선포대로 그냥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어두운 권세 사단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다 떠나갔다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를 체험하는 순간 진짜 싸움이라는 거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고, 아이들 모습도 바라보는 거라든가 모든 면이 이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정 좋게 하시는 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 옷 입혀주신 거, 상속자로 하나님의 지체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너무나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이게 기존 고객들이 전화를 오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제 일정에는 없어요. 근데 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이 여기서 왜 부르셨나 하고 가면 그 자리에 그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기도하는 자로 저를 세우시고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고민과 이런 상황을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저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장로파, 목사님파 이런 게 너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너무나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으니까 저는 이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제가 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하고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가 아니라 그곳에 정말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가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저희 직장에서도 그렇고 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셔, 이거를 이렇게 같이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솔직히 저는 너무 놀랐고요. 너무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무 신비해요. 아멘. 박수. 이제 시작하나 봐. 근데 저는 진짜 한마디 더 해.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일하고 상관없이요. 일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거를 내가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큰 사랑으로 오신 건지 그거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제 안에서 정말 기도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만 존귀케 되는, 주님의 영광만 바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너무나 믿는, 진짜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라고.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 제 묘명에 그거를 하루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 묘명에 뭐라고 쓸까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 그리고 정말 타협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런 자로 그렇게 하고, 저는 그리고 사실 목사님하고 야, 박수 쳐주자. 이제 안 해도 알겠다. 이제 됐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정말 그리고 지체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열어주셨어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목사님아 말씀에 하나도 좀 의심을 안 갖게 하시고 너무나 그 믿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 리더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리더들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저는 그냥 의심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고요. 너무나 순종하고 싶고 그 앞에 너무나 내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먼저 간 그런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있어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너무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도 이렇게 믿음의 땅을 밟고 내가를 포기할 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진짜 나와 함께 있는 그분들이 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자신 있게 내가 닮고 싶으니까 그냥 너는 나야 이러고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저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그래요.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이 넘쳐요. 뭐 막 전도해서 자기 셀도 딱 만들고 벌써 모여드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전도도 저절로 되고, 뭐 가정이고 직장이고 아무데나 가도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 승리해. 다 믿습니까? 네. 그냥 믿고 있는 거 하나로 다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오늘 그런 말씀 들었는데, 인자하심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가난하고 또 우리의 벌거벗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한 인자하심. 그걸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뭘 많이 해서 난 요렇게 됐어, 요렇게 그런 거를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서 뭐 자기가 똑똑해갖고 하나님 나라 걸 뭐 따먹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갖다 요새 인정을 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가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인자에 머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인자하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앞에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교제를 통해서 나갈 힘과 기쁨과 모든 걸 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정상이 좀 아니죠.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잠시 율법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할 거고, 하여튼 하나님은 구애의 대상, 내가 뭔가 사랑을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믿고 소망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걸 통해서 실제 복음의 자유가 시작되는 거. 할렐루야. 완전히 믿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주셔서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축복들,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걸로만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 거,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하던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의로 다 대치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사는 삶에 나를 초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은혜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자유에 나를 더 가까이 주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11조 감사 선교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또 가족들 다 축복하고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가정에 참여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중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의 믿음으로 성숙케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축복하고 성령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마음을 열고 인자하심 앞에서 이 한 주간을 완전히 축복 가운데 누리기 원하는